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연대표를 한번 볼게요. 주전 1003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002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천도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지난 2002년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수도 천도 3000년. 굉장히 큰 행사였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지 3000주년 되던 해가 지난 2002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월드컵으로 유명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월드컵도 못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도 천도 3000주년 해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1년 후인 1001년에는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 그리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오늘 읽은 6장과 7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 언약은 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 1001년부터 993년까지 약 8년 동안 다윗이 여러 지역들 정복해요. 그래서 주요 정복 전쟁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6장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언약궤는 엘리 대제사장 이후로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한 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안치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비록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무려 40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2년여 만에 암살당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집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에 대한 동정어린 마음, 연민, 긍휼,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까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윗을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잖아요.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 당시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당시는 언약궤와 성막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관리했어요. 다윗이 이때 했던 일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반면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제사장 사독이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다윗은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이 성막으로 가서 지켰어요. 이것이 통합된 때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0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60년 됐죠.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을 때가 한 즉위하고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60년 만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지 약 60년 만에 본래의 모습으로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약 130년 걸린 거예요.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떠나간 지 약 130년 만에 다시 지성소로 안치되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언약궤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에다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신정 국가를 표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알린 거예요. 나도 왕이 아니다. 심지어는 나도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까지는 그릇된 방법에 의한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 시도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2절에서 23절은 언약궤 운반 성공, 2차예요. 2차 언약궤 운반 성공 및 다윗의 안치와 다윗과 미갈의 언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서 9절 10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함,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묶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칭찬마다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된 나라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를 쳐 죽였습니다. 우사가 누굽니까? 우사가 바로 그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언약궤를 손에 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8절이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다윗은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엔 두려움과 동시에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이 오벳 가드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오벳 에돔에 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3개월 동안 방치해요. 다윗은 분명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심을 표방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웁사를 죽이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충성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이유는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미 직접 지시까지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에 따라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를 징계하심으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개월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의 올바른 운반법에 대해서 알게 돼요. 1차 운반 때에는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군사를 동원하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요. 소가문은 3만 명의 군사가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아주 장황한 광경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이방인의 방법이잖아요. 다윗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한 사실을요. 하지만 그건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차 운반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요.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때 쓴 시가 무려 3편이나 시편에 남아 있어요. 시편 16편, 24편, 68편입니다. 이 3편의 시가 다윗이 이때의 감동, 이때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쓴 시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TV에서 종종 봅니다. 어떤 교회는 철거하려는 보상을 주고 철거하려는 그 사람들에 맞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싸우고 대치하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교회는 또 시청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단체 행동을 하겠죠. 폭력을 불사해요. 물론 그 교회들이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이 있겠죠. 안타깝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는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스데반이요 억울해요. 바울, 베드로 다 억울해. 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요 왜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안 될까요? 교회와 성도가 억울해하질 않아요.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진정으로 부흥하고 이 시대 순교자로 남기 위해서는요 억울함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억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억울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터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억울함 속에서 꽃 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씨앗이 퍼지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를 사람들이 후 불죠. 쫙 퍼져요. 억울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후 불어가지고 퍼지게 해요. 근데 그래야 홀씨가 퍼지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과 수단 역시 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억울함 당할 수 있죠? 예, 억울해요. 그럼 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했던 게 어땠는데, 얼마만큼인데. 우리 교회가 화성시에다가 유족들을 위해서 이 묘소를 무려 40년이 넘도록 지금 무상으로 우리 땅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모든 거 다 받고 억울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시청 몰고 우리 성도들 다 몰고 와서 시청에서 빨간 띠 매고 데모를 해야 되나? 진짜 화염병 던져야 되나? 그래서 뉴스에 나와야 되나? 그럼 화성시가 정신 차리고 잘 해줄까? 진짜 이 꼴 볼 걸 안 보고 더러운 꼴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누가 그러면서 내 교회 지으래? 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내일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남들 피를 흘리면서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어찌됐든 간에 남들 피를 흘렸잖아요. 남들 피를 흘리면서 짓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억울함 위에 지어져야 돼요. 억울함 위에.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희생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죠. 억울함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너희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내 십자가 억울함이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목회자 성도들 억울한 거 못 견뎌요.
억울한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억울함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탄생하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이 모든 것 잘 견뎌내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억울함 잘 견뎌내실 때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영접했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왕의 표상이 되는 거, 모범이 되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속옷이에요, 베옷은. 왕복을 벗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왕복을 벗고 속옷만 입고 기뻐 뛰노는 춤을 추는 다윗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는 왕이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갈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교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성공해야 돼요.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득한 복된 날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